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집착한 나머지 내 생각은 대단하다며 집요하게 우긴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미움을 사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당신의 의견에 납득되고 당신을 칭찬할지라도 대부분은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멀리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의견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을 우긴 결과로서 남들이 때마침 찬성해 주었다면 당신은 역시 나는 옳다며 우쭐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서 흥분한다면 그만큼 오만한 성격이 되어갑니다. 자만,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고 내 속에서 쾌감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 해도 그 쾌락은 한순간에 끝나는 찰나의 위험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겨 보아차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고작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걸 안다면 말다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비난이나 칭찬이 아닌 법칙을 말한다. 결핍감은 끝없이 커진다. 전이 되고 뿌리를 태워야 하고 가래의 뿌리.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상대는 만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하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강하게 욕망하는 대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본 상식도 모르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혐오하는 대상도 만들지 마세요. 집착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면 늘 고통스럽고 혐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역시 고통밖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쵸? 삐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 애정이 있기에 무심코 그들의 영석을 부리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제멋대로 생각하며 기대지만 그 무리한 욕심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고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불안해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비뚤어진 애정 탓에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우울함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네요. 그쵸? 참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쇠사슬보다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가?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300근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이게 강력한 속박이다.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혼자서만 쾌락을 맛보고 싶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해줬으면, 좀 더 봐줬으면, 좀 더 평가해줬으면, 좀 더 사랑받았으면, 이러한 욕망이 당신을 멋대로 세뇌하게 두면 거미가 스스로 실에 희감기듯 외로움의 실에 얽혀 그 번뇌가 질식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혜라는 무기로 그 거미줄을 끊어낸다면 번뇌를 내려놓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무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본다. 당신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는 좋다, 갖고 싶다며 부러워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죄송해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컨디션이 생각외로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루틴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이린님. 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일단 어제 8시간 정도 자서 컨디션이 최적은 아닌데 일단 오늘 루틴 해보고 그리고 운동 빨리 마치고 내일도 학교 가야 되니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알런님의 책으로 시작하고요. 언제나 그렇지 죄송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도 아직 목이 안 풀려서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황폐하게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꾸든 버려두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랍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그릇되고 쓸모없는 그 불순한 생각을 버리고 바르고 이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지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그 정원에서 그릇되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르고 유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주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목이 아직 안 풀려서 그래요.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외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나의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외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적 상태. 오늘의 배움으로 카페를 좀 하고요. 오늘 8시간 잤는데 의외로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요.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백질 때문에 컨디션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읽어볼게요. 읽어보다 보면은 목이 풀리니까. 그래서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외적 조건의 노예라고 믿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토양과 자기 존재의 씨앗을 이용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고 정화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은 결국 생각이 낳은 결과인 것을 압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것을 그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서 발전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그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깁니다. 환경은 영원히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 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그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춰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안에서도 행복 안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에 환영을 뒤쫓든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되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하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연분 삼아 자랍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빚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역한 간수가 되어 나의 생각과 행동,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순간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집니다. 시련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도 거두지만 자신의 고약한 단점으로 고통도 겪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역시 고통과 행복을 모두 거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공정한 법칙대로 흘러왔으며 지나온 모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은 발전과 퇴보를 오가는 자신의 행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콕 심은 데 콕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들은 이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법칙에 맞추어 일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계에서와 똑같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멈춥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고통이 있다. 완벽한 순수함과 완벽한 깨달음. 완벽한 순수함과 완벽한 깨달음. 네. 행복과 부유함이 공존하려면 그 부가 바르고 현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 건강, 풍요는 내면과 외부 즉 사랑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삶의 정신과 본질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가 올바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바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것이며 나를 둘러싼 그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집니다.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진다. 참 이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다.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돼요. 맞아요.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돼요.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순수한 생각은 절제하고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용기와 자립심, 결단력이 있는 그 생각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이 습관은 성공의 풍요로움,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생각은 희생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성공과 부가 따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환경을 이끕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키우는 생각이 충족되도록 돕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세상이 그를 부드럽게 대하며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만화경과 같습니다. 매 순간 다양한 세계 조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생각을 절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하인이다.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었든 육체는 정신이 작용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에 물들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만듭니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이므로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곧바로 반응하여 습관이 된 생각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준다. 육체. 근데 항상 좋은 생각?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저는 육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습관을 낳습니다. 자신을 깨끗이 아는 성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단련해 온 사람은 병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몸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몸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런 이타적인 생각들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화합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넘치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그 음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솔직히 간직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진실하다면 고귀한 꿈을 꾸어라.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내 평온한 마음은 내 마음이 평온한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그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그 인간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너무 좋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린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읽고 있는 거니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집니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간은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그 슬픔에 무너지며 불안과 불신에 휘둘립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방향 키를 그대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라.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들어 누워 잠만 자고 있다. 그를 깨우라. 자제력은 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그대 가슴에 말하십시오. 마음이여 평온하라. 오늘은 생각 외로 안 되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네요. 이상하게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잠을 8시간밖에 못 자서 그런가? 내가 주연이 되는 인생이라는 드라마. 자, 어디 한번 목차를 한번 읽어보고, 성숙한 어른이 하지 않는 3가지. 당신을 소모하게 하는 사람과 일 다시 보면 당신의 잘못이라는 마음에 꼭 와닿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높은 곳에 서야지만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길고도 먼 인생의 길 위에서 그 정도의 불협화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과시하지 않기. 숲속 나무가 빼어나면 바람이 치고 지나간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없을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길을 걸을 때처럼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쵸? 자, 여기 오늘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제 제 생각에는 식단에 조금 단백질 과다? 생각 외로 오늘 되게 컨디션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야신경, 마음 공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지금 길게 읽지 못하는 집중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고 눈도 아프고 아니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제 그렇게 하고 칭찬도 비판도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부처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버린 일, 타인이 어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에 좋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반면교사도 되는데 그쵸? 보면서 저게 좀 보기가 좋지가 않구나.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화를 버리세요. 나는 대한 사람이다.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감각이 특출나다. 소중히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을 게 없다면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 두고 매도당해도 못된 사람이 바보 같은 놈이라 때리고 공격해도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만큼의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이 책이 너무 쉬우니까 쾌락의 자극을 추구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 생기는 기분 좋다는 쾌감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박에 우쭐대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쾌락의 자극을 구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의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현재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깊이 차분해져 있다면 종교나 사람을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이제와 새삼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다. 맞아요.